말씀 제목은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하나님의 복음, 예수 그리스도. 로마서는 복음에 대해서 집중적으로 말씀합니다. 이 짧은 7절에도 복음에 대해서 아주 압축되어 있고요. 밀도가 굉장히 높습니다. 복음은 무엇일까요? 복음은 기쁜 소식, 좋은 소식을 말합니다. 여러분에게 기쁜 소식은 무엇입니까? 월급이 오르는 소식은 기쁜 소식입니다. 성적이 오르는 소식도 기쁜 소식입니다. 결혼도 기쁜 소식입니다. 이번 주 토요일 12시 이승혁 군과 박희현 양의 결혼식이 있고요. 교회에서 오전 11시 10분에 출발합니다. 오전 11시 10분입니다. 결혼 소식도 참으로 우리에게 기쁨을 줍니다. 한 생명이 탄생하는 것도 우리에게는 아주 큰 기쁨을 줍니다. 어린 아이를 바라보기만 해도요, 우리의 입가에는 미소가 지어지게 되는 것이죠. 우리는 다양한 소식을 들으며 기뻐하고 즐거워합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당시 이 로마 시대를 살고 있었던 사람들에게 복음은 무엇이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에게 복음은 포로에서 자유하게 되고 약속의 땅에서 하나님의 통치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애굽에서 압제를 당했었고 바벨론에 압제를 당했었고 지금은 로마의 식민 통치를 받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런데 당시 복음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은 황제의 탄생, 황제의 즉위, 황제를 통해서 전쟁에서 승리한 것을 의미했습니다. 복음이라 하면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자연스럽게 인식하지만 로마 제국을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에게 복음은 새로운 황제가 등극한 것이 복음이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승천하시고 성령이 임하여 하나님 나라가 폭발적으로 확장되는 초대교회 시기에 세계는 팍스 로마나라고 불렸습니다. 팍스 로마나는요, 로마의 평화를 말합니다. 로마라는 제국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평화를 누리고 있다라는 것이죠. 황제들은 자신들의 안정적인 통치와 지배를 통해 세계의 구원과 평화와 번영을 가지고 왔다고 말했습니다. 세계에는 거대한 제국의 국기가 흩날렸고 화폐에는 황제의 형상이 새겨져서 전 세계 모든 곳에서 통용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로마 시민권자는 어디에서나 보호를 받았고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렇기에 제국의 위상이 높아지면 높아질수록 제국의 시민들은 평화를 누렸고 나는 로마 시민권자입니다 하면 모든 곳에서 다 통하게 되는 것이죠. 황제의 탄생과 즉위는 복음이라고 인정되는 상황이었습니다. 그렇게 생각하고 그렇게 받아들이기에 충분했습니다. 그러나 그때 바울은 제국의 수도인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기쁜 소식은 예수님입니다 라고 편지를 하는 것이죠. 당시 로마 제국의 황제가 누구인지 아십니까? 네로 황제입니다. 네로는 굳이 설명을 하지 않아도 다들 아실 것입니다. 네로가 치세하는 상황에서 신이라고 불려지는 상황에서 복음은 네로가 아니다. 예수 그리스도다 라고 말씀하는 상황이었습니다. 이 세계가 주는 복음이 있습니다. 우리는 그 안에서 자유를 누리고 있습니다. 발달된 과학기술을 통해서 치료를 받아서 질병에서 자유함을 얻지요. 의료기술, 산업기술, 군사기술. 요즘 굉장히 중요하게 여겨지는 것 중에 한 가지입니다. 그것을 통해서 또 국가의 위상을 통해서 많은 돈을 벌고 그것을 통해 삶의 여러 가지 불편함과 두려움과 문제들로부터 자유하고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다. 돈이 없어서 불편한 것이 많고 돈이 있어서 편리하고 많은 것을 해결할 수 있는 세계에서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이 세계에서 돈은 우리에게 충분히 복음이 될 수 있습니다. 월급이 오르는 소식은 우리에게 복음으로 여겨지기에 충분한 세상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모두가 돈을 따라 살며 돈을 통해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복음이 예수 그리스도인가? 왜 예수 그리스도가 진정 하나님의 복음인 것인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알고 있고 너무나도 익숙한 이 복음에 대해서 조금은 진지하게, 조금은 무겁게 한번 다뤄보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 대한 사도 바울의 인사입니다. 이 짧은 인사에도 바울은 복음을 압축해서 밀도 있게 전합니다. 오늘 본문을 크게 세 부분으로 나눌 수 있습니다. 첫 번째는요,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소개 1절입니다. 편지를 보내는 자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요, 복음에 대한 소개입니다. 복음에 대한 소개. 왜 예수가 복음인가? 2절로 4절입니다. 세 번째로는 축복과 당부입니다. 축복과 당부 5절로 7절입니다. 세 부분인데요. 각 부분을 세 가지로 말씀을 드릴 것입니다. 3 더하기 3 더하기 3은 9죠. 잠깐 딴 생각하시면 한 가지를 놓치게 되고요. 주무시기 전에 뭔가 아쉬운 생각이 드실 겁니다. 이 세 가지를 잘 들으시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편지를 보내는 사람에 대한 소개입니다. 1절입니다. 우리 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사도로 부르심을 받아 하나님의 복음을 위하여 택정함을 입었으니. 아멘. 바울은요, 자신을 세 가지로 소개합니다. 우리는 누구누구에게 하고서 내용을 쭉 쓰고 누구누구가 하고 편지를 마칩니다. 당시에는요, 누가 보내는지를 먼저 설명하고요, 본문을 쓰고 그 다음에 누구누구에게 이렇게 해서 편지를 마쳤습니다. 바울은 세 가지로 소개를 하는데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그리고 택정함인데요. 따로 세워졌다. 특별함을 말씀하는 겁니다. 이 세 가지 단어 모두 특별하다. 세 가지 표현과 자세한 설명은 편지를 보내는 자의 권위와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이를 통해 편지를 받는 자들은 그 내용을 더욱 진지하게 받아들이게 됩니다. 복음은요, 진지하게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는 표현은요, 헌신된 자, 소유된 자라는 의미가 있습니다. 종. 근데 이것은요, 그리스 로마적인 의미입니다. 소유된 자이고 주인에 의한 자이고 주인을 위한 자이고, 완전히 틀린 것은 아니지만요, 그리스 로마적인 관념이고요. 구약에서 여호와의 종은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에게만 부여된 영광스러운 호칭이었습니다. 아무에게나 여호와의 종이라고 불려지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특별한 종, 하나님의 진정한 참된 종에게만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호칭을 했던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에게는 아주 익숙한 표현입니다. 예를 들어서 하나님은 모세의 권위를 말씀하실 때 내 종 모세다, 다 너희들과 같지 않고 내 종 모세다 라고 표현을 하십니다. 아무도 거룩하신 하나님께 가까이 갈 수 없고 볼 수 없었지만 모세와는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대면한다고 하셨고, 다른 사람과 달리 모세에게는 명백히 말씀하신다고 하면서 내 종 모세다, 여호와의 종이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같이 여호와의 종이라는 표현은 아주 특별하고 권위 있는 호칭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은요, 여호와의 종이라고 하지 않고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뜻을 전한다는 것이고,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한 계획, 회복, 자유, 구원, 평화, 이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마지막에 최종적으로 누가 완성을 하는가? 예수가 완성한다라는 것이죠. 복음은 예수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황제를 통해서, 제국을 통해서 유익을 누려왔고 앞으로도 유익을 누릴 수 있지만, 하나님의 복음은, 하나님의 좋은 소식은,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입니다. 또 보내심을 받은 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사도라는 표현과 하나님의 복음을 위해서 따로 세워졌다라는 표현도 편지를 보내는 자의 권위와 그 내용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그 밖에 보내는 사람을 자세하게 소개하는 것을 통해서 그 내용이 권위 있고 중요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보내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까지 자세하게 설명하지는 않습니다. 바울 서신뿐만 아니라 다른 서신서에서도
그렇습니다. 야고보서 1장 1절을 보면요,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흩어져 있는 12지파에게 문안하노라. 그냥 인사합니다. 이렇게 간단하게 하는 것이죠. 그런데 편지를 보내는 자의 권위와 그 내용이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할 때는 보내는 자에 대해서 자세하게 설명합니다. 당시의 왕들이 제후들에게 편지를, 친서를 보낼 때는 나는 어디어디를 다스리고 어디어디는 누구에게 주고 어디어디는 누구에게 준 자애롭고 위대한 누구누구가 편지하노라. 이런 식으로 이 권위를, 그 능력을 알려줬던 것입니다. 이것을 통해서 이 내용이 너무너무 중요하니 엄중하게 들으라는 것입니다. 우리도 엄중하게 들어야 되는 것이죠. 또 우리가 이 내용이 이렇게까지 생각할 수 있는 것은 7절이라는 짧은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4번이나 기록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1절을 보면요, 예수 그리스도의 종 이렇게 되어 있고요. 4절을 보면요,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말씀합니다. 6절 보시면요,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7절도요, 제일 마지막 부분 보면요,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 풀네임을 4번이나 기록했다는 것은요, 앞으로 이야기할 것이, 이 복음이 진짜 중요하다, 정말 중요하다는 것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많이 기록한 것에는 이유가 있습니다. 제가 설교한 금요밤 설교를 들으신 분은 기억하실지 모르겠지만요, 창세기 1장이 31절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 하나님이란 표현은요 32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는 모든 것은 누가 했다? 하나님이 했다라는 것을요 31개의 구절에 32번이나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당시에 언제 받은 겁니까? 애굽에서 나온 상태에서 받은 겁니다. 애굽의 수많은 신들을 보고 경험했던 자들에게 아니다,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너희들이 보기에 가장 좋은 것, 아름다운 것 다 전부 하나님이 만든 것이다, 여러 번 기록한 것에는 의미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도 그의 아들, 그라는 표현처럼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키는 인칭 대명사까지 포함하면 모든 구절에 예수 그리스도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대단하지 않습니까? 복음을 알려주기 위해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을 알려주기 위해서 바울이요 수사학적으로 굉장히 섬세한 사람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매 절마다 강조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씀하는 것입니까? 거대한 제국을 통해서 자유를 누리고 평화를 누리고 번영을 누리고 있지만 진짜 기쁜 소식은 예수 그리스도다라는 것을 다시 한번 강조하는 것이죠. 이어서 바울은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며 이는 제국의 황제와는 어떻게 다른가? 세상의 복음과는 어떻게 다른가? 왜 다른가? 말씀합니다. 큰 두 번째로요, 복음에 대한 소개입니다. 2절로 4절. 세 가지 측면으로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심을 나타냅니다.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다.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다.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다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다. 마지막 세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실제다라는 것입니다. 자, 첫 번째로 복음에 대한 소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입니다. 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 복음은 하나님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그의 아들에 관하여 성경에 미리 약속하신 것이라. 아멘. 아주 오래전부터 선지자들을 통해서 이 아들에 대해서 약속하셨다라는 것입니다. 약속이 처음 기록된 시기만 해도요, 기원전 1400년경입니다. 제일 먼저 쓰여진 성경을 모세오경이라고 보면요, 출애굽한 모세가 썼기 때문에 1400년 정도 되는 것이죠. 그런데 복음의 약속이 언제 주어집니까?
에덴 동산에서부터 주어집니다. 여자의 후손. 아담 때부터 시작되는 것이니 그 기간은 헤아릴 수가 없습니다. 혹자는 주전 4,000년 전에 아담이 살았다라고 하지만요, 보수적인 학자들은요 더 길게도 봅니다. 10,000년, 20,000년도 봅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이 약속은, 이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주어졌다라는 것이죠. 또한 우리 구원에 대한 약속은 에베소서의 말씀처럼 영원전부터 계획된 것이라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는요 그 끝을 알 수가 없습니다. 아주 오래전부터, 영원전부터 계획되고 약속된 그것이 드디어 이루어진 것이죠. 하나님께서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하셨지만 말로만 끝내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수천 년이라는 세월 동안 하나님의 복음이 반드시 실현된다는 것을 시대마다 알려주시고 모형으로 보여주셨습니다. 말로 끝난 것이 아니라 정말로 이루어진다, 정말로 그의 아들이 오신다라는 것을 각 시대마다 모형으로 보여주신 것이죠. 백세의 독자 이삭밖에 없었던 히브리 민족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아졌고 이길 수 없는 수많은 대적들을 물리쳤습니다. 경작하지도 않은 땅을 거저받았고 하나님의 임재를 유일하게 경험한 민족이었습니다. 복음의 실체가 오시기 전까지의 그 오랜 세월은 하나님의 거짓됨을 나타내는 시간이 아니라, 하나님을 의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정말 오는 것인가? 너무나도 오랜 기간 오지 않으니까 안 오는 것은 아닌가? 의심하는 시간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인자하심을 나타내는 시간이었습니다. 인간의 역사는 계속되는 불신의 역사였고 반역의 역사였지만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약속해 주셨고 좀 더 명확하게 보여주셨고 견고하게 하셨고 마침내 실체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습니다. 반면 로마 제국의 역사는 언제부터 약속된 것입니까? 시작을 로마 도시국가를 기원전 800년으로 봅니다. 1400년과는 비교가 되지 않고요. 아담 때로부터 생각해도요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의 역사는요 얼마나 됐을까요? 역사는 길다고 할 수 있지만 약속된 것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리고 현재 그 로마 제국의 위상은 사라져 버렸습니다. 로마까지 갈 것 없이 여러분의 배우자는 여러분을 행복하게 해주려고 언제부터 약속하고 준비했습니까? 예비 부부에게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드립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영원 전부터 약속하시고 준비하셨는데 우리의 배우자는 언제부터 약속된 것일까요? 신실하게 지켜지고 있나요? 점점 견고해지고 있습니까? 부모를 떠나 하나가 되고 이 땅에서 한평생 한 집에서 한 이불을 덮고 일어나자마자 보고 자기 직전까지 보고 모든 생사고락, 모든 희로애락을 적어도 50년 이상 함께 해야 하는데 약속은 받아야 하지 않겠습니까? 적어도 오랫동안 준비되어야 되지는 않겠습니까? 그 약속은 언제부터 준비된 것입니까? 잘 지켜지고 있습니까? 고르고 또 골라서 일평생 함께 보낼 배우자에게도 준비된 약속을 받지 못하고 지켜지지 않는다면 세상의 그 어떤 것이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나를 가장 행복하게 해주겠다고 약속한 그 사람마저도 지켜주지 못한다면 이 세상에 있던 모든 것들이 어떻게 우리에게 복음이 될 수 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우리가 헤아릴 수 없는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며 하나님께서는 그 기간 내내 신실하게 지키셨고 마침내 실현되었고 점점 왕성해지고 있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개 첫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은 아주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다 입니다. 그 기간 동안 신실하게 지켜졌고요, 더욱더 견고해졌습니다. 복음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다 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다. 3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의 아들에 관하여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아멘. 하나님께서는 오래전부터 복음을 약속해 주셨는데 그 복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신실하게 지키시면서 그의 백성을 보호하시면서 조금씩 명확하게 알려주셨습니다. 그 복음이 이루어내야 되는 것이 무엇인가? 여자의 후손, 유다 지파, 다윗의 후손에서 구원하신다고 하셨는데, 다윗에게는 그의 후손의 나라가 영원할 것을, 영원히 견고할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또 그의 후손이 죽을지라도 멸망하지 않을 것을 약속하셨습니다. 이것은요, 살아서 영원히 다스릴 것을 말씀합니다. 성령 강림 이후 베드로는 예루살렘에서 설교를 할 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그의 후손이 무덤에 버려지지 않고 그 육신이 썩음을 당하지 아니할 것을 약속하셨다는 것을 말씀하시면서 그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선포했습니다. 다윗에게 약속한, 죽더라도 썩음을 당치 않을 그 약속하신 그분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죠. 복음의 본질은 생명입니다. 복음의 본질은 살게 하는 것이 복음입니다. 살아서 영원히 다스리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좋은 나라이고요, 대단한 나라입니다. 식민 통치와 전쟁의 아픔을 겪고 일어난 나라는 전 세계에서 대한민국밖에 없습니다. 우리나라 반도체는 세계 최고이고요, K-팝, K-방역, 넷플릭스, 손흥민 선수까지 은자의 나라 한국이라고 칭해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알지 못하고 감춰져 있는 은자의 나라 한국. 그런데 그 나라가요, 이제는 세계가 알고 인정합니다. 비자 없이 갈 수 있는 나라가 191개나 됩니다. 한국 사람이라면 다 받아준다라는 것이죠. 우리나라의 물리적인 영향력은 한반도로 제한되지만 한국의 문화는 전 세계를 선도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문화는 전 세계 가정집으로 곧바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러한 좋은 소식, 대한민국이라는 나라를 통해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복음 전파에도요, 한국 선교사라고 하면 많은 사람들이 관심을 갖는다고 합니다. 많은 유익을 누리고 있습니다. 자유하게 되고 평화롭게 되고 번영한 것, 이 소식들은 복음입니다. 우리의 삶의 질도 매우 높아졌습니다. GDP가 상승할수록 무엇에 민감해지는가? 냄새에 민감하다고 합니다. 그전에는 먹고 살기 바빠서 둘러보지 못했지만 이제는 청결, 위생, 어떤 그런 부분에 관심이 많은 거죠. 건강에 관심이 많은 거죠. 냄새에 아주 민감한 것이죠. 그 정도로 우리가 살기 좋아졌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OECD에 가입한 국가 중에서 출생률은 최저입니다. 자살률은 1위입니다. 화려한 문화, 고도로 발달된 기술, 경제, 편리성 등 우리가 다른 국가에서는 상상할 수도 없는 것들을 누렸지만 생명을 낳지 못했고요. 생명을 살아가지 못하게 했고요. 생명을 살리지 못하고 있는 나라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대단한 나라입니다, 우리나라. 우리나라는요, 어디 곳을 가도 인정을 받습니다. 그러나 생명을 낳지 못하는 나라. 생명이 살아가지 못하는 나라입니다. 그렇게 애지중지하며 키웠던 우리네 10대 청소년, 20대 청년들의 자살률이 크게 늘었다고 합니다. 최고의 발전된 혜택을 누린 게 누구입니까? 우리네 10대, 20대입니다. 우리 기성세대들은요, 누려보지도 못하고 그들을 길러내느냐고, 그들에게 양보하느냐고 모든 것을 다 쏟아부었습니다. 우리에게 복음이라고 생각했던 모든 것들을 다 쏟아부었지만 자살률이 크게 늘어나고 있다고 합니다. 정신없이 달려왔고 희생했고 많은 것을 이루었고 많은 것을 누렸지만 그 모든 것은 복음이 아니었다라는 것입니다. 많은 유익을 누렸지만 생명은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이 대한민국이 이마저도 흔들리고 있습니다. 올해 한국의 경제 성장률은 2.7% 더 하락했습니다. 물가 상승률은 5.4%, 2008년 금융위기 이후 최고치입니다. 콩국수 한 그릇의 가격이 14,000원을 웃돈다고 합니다. 돈의 가치는 떨어지고 금리는 오르고 있습니다. 대출 이자가 상승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복음으로 여기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받아들이고, 여러분이 복음으로 신뢰하는 것들의 유통기한은 언제까지입니까? 여러분의 복음은 생명을 낳고 생명을 살리고 있습니까? 복음에 대한 소개 두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의 본질은 생명이다입니다. 복음은 생명을 낳습니다. 이 세상에 화려한 그 모든 것들은 생명이 없기에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생명이기에 생명을 낳고 생명이 살아가게 하고 죽었던 생명도 살아나게 합니다. 이것이 바로 복음인 것이죠. 왜냐하면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인류의 철천지 원수인 죽음을 이기셨기 때문입니다. 복음에 대한 소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입니다. 실현되었다. 실제가 되었다. 4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들 가운데서 부활하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선포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약속하신 대로 오셨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복음을 실현하셨습니다. 우리에게 가장 두려운 것이 무엇입니까? 많은 두려움이 있지만 죽음은 우리의 모든 두려움을 압도합니다. 죽음 앞에는 모든 것이 굴복합니다. 좋은 것들뿐만 아니라 나쁜 것들도 죽음 앞에 굴복합니다. 우리의 걱정, 우리의 질병, 불합격, 자존심, 욕망, 임금, 삭감, 이 모든 안 좋은 소식들도요, 죽음 앞에 모두 압도되는 것입니다. 죽음 앞에 자취를 감추게 됩니다. 모두가 죽음을 피하고 싶었지만 피할 수 없습니다. 가장 해결하고 싶은 것이 죽음이지만 그 누구도 해결할 수 없었습니다. 세계를 다스리고 많은 생명을 다스린 사람일지라도 자신 앞에 놓인 죽음은 이길 수가 없었습니다. 불로초를 찾아 제주도까지 왔다던 진시황도 50세에 죽었고 젊은 나이에 헬라 제국을 세운 알렉산더도 모기에 물려서 죽었습니다. 혁명적인 변화를 가져온 애플의 스티브 잡스도 죽음을 이기지 못했습니다. 죽음 앞에는요, 모두 무릎을 꿇었습니다. 유일하게 죽음을 이기신 분은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진정한 구원자라면, 진정한 기쁜 소식이라면 우리가 간절히 바라는 그것을 해결해 줘야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은 죽은 자들 가운데 부활하셔서 능력 있는 하나님의 아들로 즉위하셨습니다. 선포되셨다라고 표현이 되어 있는데요. 즉위라는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이전부터 하나님의 아들이셨지만, 영원 전부터 아들이셨지만 부활을 통해 하나님의 복음이라는 것을 모든 사람들이 알도록 하신 것입니다. 죽음을 이기신 분이 왕으로 즉위하는 것이 참된 복음입니다. 그의 백성도 죽음을 이길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선포되셨다라는 것의 또 다른 의미는 구분되었다라는 것입니다. 구분되었다. 넓은 지평선이 하늘과 땅을 선명하게 구분 지어주는 것처럼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일반 사람들과는 완전히 다른 하나님의 아들로 선명하게 구분 지어졌다는 것을 말합니다. 어려움 속에서 구원해주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우리는 삶 속에서 사람들을 통해서 도움을 받고 건짐을 받고 살아가곤 합니다. 또 이 세상에 많은 신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죽음을 해결해 줄 수 있는 분, 죽음에서 이기신 분, 부활하신 분, 선명하게 우리에게 복음을 제시하신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죽음을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유일한 하나님의 복음이요 만민의 복음임을 선명하게 나타내셨습니다. 또한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이 땅에 모두가 만족할 만한 완전한 복음을 가져오셨습니다. 고대 세계는 죽임을 통해, 다른 사람을 죽임을 통해 자신과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죽음을 극복했습니다. 살기 위해서 죽이는 것이죠. 살기 위해서 빼앗는 것이죠. 제국은 폭력과 착취를 통해 평화를 유지했습니다. 우리가 선진국이라고 생각하는 유럽의 모든 국가들,
미국을 비롯한 모든 선진국은요, 모두 아프리카와 남미의 종들을 통해서 된 것입니다. 강제로 빼앗고 점령하고 거기에 있는 모든 다이아몬드와 금을 다 빼앗아가서 그들의 부를 이룬 것이죠. 아주 강팍한 존재들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는 자신의 죽음을 통해 자신에게 속한 사람들의 죽음을 극복하셨습니다. 예수는 진정 하나님의 복음이십니다.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도덕적인 사람이고 우리는 윤리가 있는 사람들이라서 이렇게까지는 안 하겠지만, 우리는 어떻게 자유를 누리고, 우리는 어떻게 평화를 누리고, 우리는 어떻게 번영을 누리고 있습니까? 한정적인 자원과 제한된 공간을 일부가 독점하는 것을 통해서 우리는 안정을 누리고 있습니다. 그 피해는요, 다른 곳에서 감수하고 있습니다. 에어컨을 구경도 못한 투발루 국가는요, 지구온난화로 인해서 나라를 잃게 생겼습니다. 또 남자 청년들의 젊음이 군대에서 희생됨을 통해서 우리는 평안을 누리고 있습니다. 여전히 백신 실험에는 수많은 동물 실험체의 죽음이 있습니다. 우리가 복음이라고 생각하는 것, 우리가 누리고 있는 이 모든 것들, 나름대로 도덕적으로, 나름대로 근면성실해서 우리가 한 것처럼 보여지지만 사실상 다른 사람의 희생, 헌신을 통해서 누리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부정할 수 없습니다. 우리는 그 많은 백신을 우리 다 맞으셨을 겁니다. 그 수많은 동물 실험체의 죽음을 통해 우리의 안전이 확보된 것입니다. 우리 삶의 복음이 되는 것들은 모두 다른 것들의 희생을 통해서 얻어지는 것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완전한 복음이 될 수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음은 모든 민족과 더불어 모든 피조 세계에도 만족을 주는 완전한 복음입니다. 복음에 대한 소개 세 번째는, 하나님의 복음은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 죽음을 이기셨다. 자신의 죽음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자유와 평화와 번영을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고 생명이고 죽음을 이기심으로 만주의 주로 즉위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그분은 만주의 주로서 각국의 대사들을 파견하셔서 모든 민족이, 모든 열방이 믿음의 순종에 이르게 하십니다. 여러분은 이처럼 놀랍고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받은 자도요, 영광을 받게 됩니다. 그리고 여기에는 책임도 있습니다. 책임 또한, 우리가 받은 그 영광의 무게만큼 책임 또한 무겁습니다. 큰 세 번째로 축복과 당부입니다. 5절로 7절, 축복과 당부. 우리 5절로 7절 우리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은혜와 사도의 직분을 받아 그의 이름을 위하여 모든 이방인 중에서 믿어 순종하게 하나니, 너희도 그들 중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로마에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고 성도로 부르심을 받은 모든 자에게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도 바울은 복음을 소개한 다음에 편지를 보내는 사람과 받는 사람 모두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동일하게 중요한 임무가 있다고 말씀합니다. 수신자에 대해서도요, 세 가지로 자세하게 소개합니다. 잠깐 정리를 하면 벌써 6가지를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바울은 자신에 대해서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 사도, 따로 세워진 자, 특별하고 권위가 있고 내용이 중요하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에 대해서도 세 가지로 소개했습니다. 오래전부터 약속된 것이고 신실하게 지켜졌고 점점 견고해졌다. 두 번째는 본질은 생명이다. 복음은 생명을 낳고 생명이 살아가게 하고 죽었던 생명까지 살아나게 하는 것이 복음이다 라고 했습니다. 세 번째,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실현되었다라고 했습니다.
복음을 듣는 자들도 세 가지로 표현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 성도는 거룩한 백성을 말씀합니다. 시간 관계상 간단히 보면요. 첫 번째는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입니다. 사도 바울은 앞서 1절에서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말씀했습니다. 특별하고 권위 있고 영광스러운 호칭이라고 했습니다. 세계의 구원과 평화와 번영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이루어진다. 복음은 예수를 통해 이루어진다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자신뿐 아니라 복음을 받은 자들도 동일하게 중요한 사람이라고 말씀합니다. 사도 바울만큼 받는 자들도 중요하다라는 것이죠. 너희도 예수 그리스도의 것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니라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하나님의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특별하고 권위가 있고 영광스러운 자들입니다. 그리고 동일하게 중요한 임무를 맡은 자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요, 하나님의 복음을 들고 하나님의 대사로 전 세계에 파견된 사람들입니다. 우리가 가는 모든 곳이 선교지인 것입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말씀합니다. 로마에 있는 성도들을 표현할 때 하나님의 사랑하심을 받은 자 이렇게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라고 하면요, 이 구약적 이미지를 가져오면 무더운 날씨에 수고하고 땀을 흘리며 포도원을 가꾸는 농부를 가리킵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특산품 포도나무를 심어서 땀 흘려 기르시는 포도원을 가리키는 것이죠. 이스라엘 백성은 농부이신 하나님으로부터 각별한 보호를 받았고 양육을 받았습니다. 여기에는 사랑스러운 손길이 있었고 수고의 손길이 있었고 하나님의 열심. 이사야는 포도원에 대해서 말씀을 하는데요, 하나님의 열심이 있었다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복음이 오기까지, 우리에게 복음이 실제가 되기까지 하나님의 열심, 하나님의 땀 흘림이 있었다라는 것이죠. 우리는 그렇게 받은 겁니다. 우리는 그런 영광을 받은 것이죠. 그렇기에 농부이신 하나님은 열매를 기다리시는 것입니다. 복음을 받은 자들은 하나님의 각별한 사랑을 받은 것이고 중요한 임무가 있습니다. 세 번째로 거룩한 백성으로 부르심을 받은 자라 말씀합니다. 성도가요, 굉장히 영광스러운 호칭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다른 민족과 달리 하나님으로부터 약속을 받았고 기업을 받았고 임재를 누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믿으면 당연히 하나님의 백성이지가 아니라요,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은 굉장히 엄격했고요, 이 공동체에 부어지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는 비교할 수가 없었습니다. 우리는 구약의 율법이 613가지나 된다고 해서 다 지킬 수 없다라고 하지만요, 우리나라의 법은요 수천 개 수만 가지나 됩니다. 600개로만 국가가 이루어지려면 하나님의 비상한 손길이 있지 않으면 유지가 될 수가 없습니다. 안식년이 되면요, 희년이 되면요 다 풀어줘야 됩니다. 모든 빚을 다 탕감해줘야 됩니다. 그러려면, 먹고 살려면 하나님이 비상한 은혜를 베풀어주지 않으면 살아갈 수가 없는 것이죠. 안식일에 쉴 수 있는 것은 토요일날 2배를 주었기 때문인 것이죠. 이거는 오직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내 백성, 내 아들이라고 불린 자들에게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였던 것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복을 주셨고 이 복이 전 세계에 흘러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이 세 가지 표현이 의미하는 것은 복음을 받은 것은 아주 특별하고 거기에는 중요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밖에도 편지를 받는 사람에 대해 자세히 설명하는 것에도 의미가 있습니다. 그 의미는 관계와 책임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동일하다, 똑같다. 내가 사도로 부르심을 하나님께 받았지만 너희들에게 복음을 듣게 하신 것도 하나님이다. 예수 그리스도다. 동일하게 영광을 받았고 동일한 책임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 책임은, 그 목적은 그분의 이름을 위한 것으로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순종하게 하는 것입니다. 모든 민족이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인정하고 생명으로 인정하고 따르게 하는 것이 우리에게 맡겨진 중요한 임무라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모두가 예배할 수 있게 하는 것, 우리 하나님 아버지를 살아계시고 역사하시는 참된 신이라는 것을 인정하게 하는 것, 그리고 그분을 따르게 하는 것, 그것이 영광을 받은 자에게 맡겨진 책임이다 라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사도 바울은 로마에 있는 성도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있기를 기원합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기원하는 것은 구약 이스라엘 백성이 받은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지금 복음을 받는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주어진다는 것을 확증하는 표현입니다. 구약의 제사장들은요, 백성들을 축복할 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임하기를 기도했습니다. 민수기 6장 25절로 26절을 보면요,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은혜와 평강, 말도 안 되는 복, 말도 안 되는 하나님의 손길을 경험한 그 은혜가 복음을 받은 자들에게도 동일하게 부어진다는 것을 확증한 표현이다라는 것입니다. 영광스러운 복음을 받은 자는 영광도 있고요, 책임이 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도 임하게 됩니다. 복음을 복음으로 받고 복음을 진지하게 받고 복음을 무겁게 받아들인 자는요, 그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받게 된다라는 것이죠. 구약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받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하나님의 복음을 받으셨습니까? 하나님의 복음은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복음의 영광과 복음을 받은 자들의 책임이 어떠한지를 깨닫고 복음 앞에 진지하게 서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복음의 영광, 정말 예수 생명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것인지를 정말로 누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복음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들려주셔서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의 복음에 생명이 있다라고 하였사오니, 죽음을 이긴다라고 하였사오니, 하나님, 우리가 복음을 복음으로 받게 하여 주시고 복음에 담겨있는 풍성한 은혜를 받아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